이 새벽에도 하나님 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송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날보다 영원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하고 낮은 땅 위에 죄고한 영혼 구하여 그 안을 보내사 아버지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과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잊지 않던 영혼들 큰 소리 외쳐불러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대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하고 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구하는 삶도 나라를 너무 사랑하고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나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렇지 않았을까. 저 하늘 높이 산으로 채우지 못하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하고 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시세.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하고 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며 한 번 더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나의 행복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기도하며 나가기로 합니다. 하나님, 사순절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고 주의 말씀 앞에, 주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되도록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모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또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위해서 주신 사랑, 우리 위해 생명을 주신 사랑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순절 세일의 새벽기도의 여섯째 날 우리를 깨워주시고 또 예배당에 함께 모여 기도하며 찬양하며 주님의 말씀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죄 가운데 있던,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들에게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제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 오늘도 걷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세상의 어두운 것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건과 사람들에 매이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사랑의 음성을 깨끗하게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옥토로 기름진 땅으로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상처와 아픔을 치료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회복되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까지도 위하여 기도하며 축복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심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우리의 자녀들,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귀한 자녀로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양육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청소년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꿈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믿음의 길 잘 걸어가며 또 공부하는 가운데 지치지 않도록 날마다 지혜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젊은이 교회에서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셨는데 우리 사랑하는 젊은이 교회 모든 성도들이 믿음, 소망,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식목일 조경팀에서 우리 교회에 자작나무 심기 행사를 갖게 됩니다. 나무를 심으며 주님을 향한 꿈과 사랑도 심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과 생명력 넘치는 교회로 주의 몸된 교회를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과 감사함을 주 앞에 봉헌합니다. 기도를 담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를 담아 봉헌하오니 예물을 받아주시고 가정과 심령과 자녀와 기업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 한 분 한 분을 주님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오늘 하루도 사랑과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8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38절부터 48절까지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몇 년 전 미국 카네기 공과대학에서 이런 한 가지 연구를 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나는 행복하다, 나는 성공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행복하다, 나는 성공했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주변에서 보아도 저 사람은 참 잘 살고 있어, 참 훌륭한 일을 하고 있어, 저 사람은 성공해서 이렇게 일컬어지는 사람들의 그룹이 있고, 또 한 그룹은 나는 불행해, 나는 실패했어, 스스로도 불행하고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도 참 힘들게 사는 사람들, 어둡게 사는 사람들, 왜곡된 생각과 삶으로 사는 사람들의 그룹, 두 그룹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성공의 비결이 무엇일까? 행복의 비결이 무엇일까?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에는 그 사람이 가진 것이 많아요, 배운 것이 많아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아주 떵떵거리면서 소리치며 사는 사람들, 그렇게 기술과 능력이 있는 사람들,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이 성공할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연구해 보니까 그 비율은 한 15% 정도, 그 정도밖에 되지 않고 85%가 무엇 때문에 그 사람이 행복하고 무엇 때문에 그 사람이 성공했을까? 그 사람이 관계와 태도가 좋기 때문에 그 사람이 행복하고 성공했다, 이런 결과를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관계와 태도, 자세라는 건 뭐냐면 내가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맺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보십시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나와 이렇게 성격과 기질이 같은 사람, 끼리끼리 내가 좋아하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과 모여서 그런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믿고 교제하면서 사는 사람, 그 사람들은 아주 극히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든 또 가정에서든 누구를 만나든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누구든지 다 이렇게 환영해요. 좋은 관계를 맺어요. 사랑의 관계를 맺어요. 태도가 좋아요. 그러니까 항상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그를 위하여 격려하고 축복하는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 그런 관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행복하다, 성공한다, 이런 결과를 내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요. 수평적인 관계도 맺고 또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내가 믿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데, 내가 신앙적인 관계, 인간적인 관계, 세상 속에서의 관계 속에서 나는 어떤 태도와 자세로 살고 있는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이것입니다. 사랑의 관계를 맺으라. 사랑의 태도를 가지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그를 섬기는 태도와 자세가
예수님의 자세와 태도였고, 예수님의 영성이었고, 예수님의 사랑이었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 제자들도 역시 사랑의 마음과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성경은 특별히 사랑을 소극적인 사랑과 적극적인 사랑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어요. 소극적인 사랑은 쉽게 말하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렇게 복수하고 싶을 때에 복수하지 않는 것, 때려주고 싶을 때 마땅히 내가 복수할 수 있는, 보복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보복하지 않는 것, 이것이 소극적인 사랑이라면, 적극적인 사랑은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내게 손해를 끼친 사람, 지금도 나를 괴롭히는 그 원수를 사랑하며 나를 박해하고 괴롭히는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 주는 것, 축복해 주는 것, 사랑하는 것, 그를 위하여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런 마음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적극적인 사랑이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먼저 38절 말씀 보실까요? 38절 제가 봉독합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러분,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예전부터 3,000년, 4,000년 전에도 있었던 함무라비 법전이라든가 고대 사회의 질서와 규율을 만들기 위하여 부족마다, 민족, 나라마다 세운 어떤 법이 있을 때 그 법의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눈은 눈으로 갚으라, 이는 이로 갚으라. 여러분 잘 아시는 동해보복법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때렸어요? 누가 내 이를 부러뜨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있어요? 한 대 맞고 이가 부러졌어요? 그러면 내가 가서 내가 이렇게 이가 부러졌으니 너도 이를 부러뜨리겠다. 내가 너 한 대 때려야겠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아요. 2배, 3배의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한 대 맞았지만 너는 좀 2대 맞아야겠다. 내가 이가 하나 부러졌지만 너는 내가 2대를 때려서 이 2개를 부러뜨릴 거야. 그런 마음이 들 때에 동해보복법이 무엇인가 하면 과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사실 성경 구약 출애굽기 21장 23절부터 25절에 나오는 그 말씀을 예수님이 요약한 거거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3절부터 25절.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값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것이 이는 이로, 그리고 여기 보시면 된 것은 된 것으로, 눈은 눈으로 이렇게 갚되, 누가 갚으라고요? 내가 갚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복수하고 내가 요 정도 조절해서 갚을게. 오늘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은 그 얘기가 아니라 재판할 때의 재판장이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판결을 내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하지 않게,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기준이에요. 다른 사람을 해치고 다른 사람을 때리고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이 결국은 나에게 그런 고통도 찾아온다는 본보기를 너희들이 잊지 말아라. 다른 사람을 괴롭히면, 다른 사람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하면 너도 피눈물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여러분 이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랑하되 내가 받은 것에 대하여 과하게 복수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39절 말씀 보실까요? 제가 봉독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결국 다른 사람을 해치는 사람, 하나님이 그에게 갚으시리라. 이 사회의 질서가 그 사람이 빼앗아 왔으면 결국 갚아야 하는 그것이 회복되는 길이고 질서를 세우는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거는 사회의 질서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마땅히 지켜야 할 질서인데,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복수할 때에 복수하지 말고 오히려 너희 마음을 넓게 하라는 거예요. 무리한 요구를 받았어요. 이거는 사실은 해를 받은 것이 아니라 나에게 어떤 요구를 받았어요. 나와 함께 저기까지 가자, 오리를 가자고 할 때에, 아이고 너 그 속옷 나에게 좀 다오, 이런 무리한 요구를 받을 때에 어떻게 하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 보십시오. 39절에 보면은 악한 사람이 너희를 대적하여 내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도 대라는 거예요. 40절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 속옷을 달라고 고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내 속옷, 어쩌면 내 속옷을 주어야 할 상황이 됐어요. 이건 의무예요. 어쩔 수 없어요. 피할 수 없어요. 그럴 때에 겉옷까지도 내어주라. 무리한 요구를 받았을 때에 어떻게 그리스도인은 대해야 될까? 그에게 넉넉한 마음으로 베풀라는 거예요. 채워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복수하고자 할 때에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야, 채워 주실 거야, 갚아 주실 거야.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무리한 요구를 받았을 때에 그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을 베풀어라, 감동을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옷이 비싸요? 겉옷이 비싸요? 당연히 겉옷이 비싸요. 고대 사회에서 속옷은 입기도 하고 안 입기도 해요. 근데 내가 속옷을 요구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에 그냥 속옷, 내 것을 벗어줄 수도 있고 집에 있는 속옷 한 장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겉옷까지도 주라는 것은 2배, 3배, 4배의 가치가 있는 것, 그것까지도 그에게 주어서 혹이라도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감동을 주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서 보는 것처럼 누가 겉옷을 저당 잡았어요. 돈 갚기 전에는 이 겉옷 안 줄 거야. 그래도 어떻게 하라고요? 갚기 전에 겉옷 주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그 사람의 겉옷이면서 이날 밤에 이불이 되기 때문에 겉옷을 주라는 거예요. 겉옷은 가치가 있어요. 값이 더 비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이라도 속옷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줄 수 있는 것만큼 네가 나누어 줘라.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사랑이라는 게 뭘까? 쉽게 말하면요,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내가 정말 힘들고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사랑에 합당하게 사는 삶이다. 이것이 주시는 말씀이고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합니다. 43절 말씀 보실까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당연히 이웃 사랑, 나와 좋아하는 사람, 좋은 관계에 있는 사람 사랑하고 내 원수, 나는 당연히 미워하는 것, 이거는 구약에도 나오는 말씀이고 세상 사람들의 이치이기도 하지만 오늘 44절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묵상할 주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나를 박해하는 사람,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내게 원수와 같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할까? 오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라. 사랑하라. 어디까지? 언제까지? 얼마큼 사랑해야 되는가?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며 결정할 문제예요. 사랑하라. 사랑하라. 또 하나, 기도하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은 사랑을 기억하면서 나도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을 베풀라는 거예요. 대적을 향하여, 원수를 향하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받았거든요.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내가 죄인이었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을 때 예수님을 보내주시면서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그 사랑을 받았다면, 큰 은혜를 받았다면 그 사랑을 기억하여 나도 사랑의 마음으로 출발하라. 사랑의 말로 하나님 앞에서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라. 사랑하라. 또 하나, 기도하라.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하나님 저놈 때려주세요. 하나님 저놈 좀 힘들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회복에 나타날 수 있도록, 사랑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라. 쉽게 말하면요,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해보복법으로 살아가는 민족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아람 민족. 아브라함의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중동에서 일어나는 많은 전쟁이 어떻게 일어나요? 너희들이 이렇게 공격했어? 우리도 이렇게 공격해. 근데 공격할 때는 어떻게 공격해요? 2배, 3배로 공격해요. 전쟁이 끝나지가 않아요. 갈등이 끝나지가 않아요. 나라와 나라가 동해보복법으로 여러분 그렇게 대처하면은요, 끝이 없어요. 아버지가 이루지 못했으면 그 아들, 그 손자 대에 가서라도 복수해서 모든 것을 다 끝내고자 하는, 끝장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데,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대적들, 너의 원수들, 너의 괴롭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사랑하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축복하며 기도하라.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관계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라. 오늘 어린아이들도 나왔고 청소년들 또 젊은이들도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먼 이야기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 마음속에 가슴속에 딱 떠오르는 사람, 떠오르는 사건을 딱 생각하면서 적용하시면 돼요. 내게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 사람으로 인하여 내가 겪은 고난과 손해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그 사람을 품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위해서 기도해줘. 그를 축복해줘. 그를 사랑해줘. 그러면 너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거야.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안에 넘칠 거야.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 이건 이방인들도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누구를 믿고 의지해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데, 이렇게 사랑하고 기도하고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시리라, 은혜 주시리라. 마지막 47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무난이라는 표현이 뭐예요? 인사거든요. 무난, 평안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식사하셨습니까? 이게 무난이거든요. 여러분, 무난이 조금 더 넓게 확대하면은요, 그를 위하여 축복하는 거예요. 평안을 빕니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축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아시는데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거야.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늘 애정 표현을 하듯이 그 사람, 나와 껄끄러운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면서 표현하라는 거예요. 악수하라는 거예요. 붙들어주고 허그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무난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역사가 나타난다. 마지막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이 온전하심은 어떤 온전하심이에요? 사랑의 온전함이에요. 사랑의 완전함 같이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에게 이른비 늦은비 골고루 내리시면서 언젠가는 돌아올 거야, 언젠가는 회개할 거야, 언젠가는 회복될 거야, 이 마음으로 하나님이 사랑을 포기하지 않은 것처럼 그 온전하심으로 너희도 기도하라, 너희도 축복하라, 너희도 사랑하라. 그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래서 이 아침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세요. 오늘도 누구를 만나든지 사랑하고 축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이 나를 통하여 이렇게 증거되게 해달라고. 이무석 교수님이 지은 30년 만의 휴식이라는 책에 보면은 예전에 우리가 한국전쟁 6.25 때에 겪었던 그런 여러 가지 일화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김성희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한국 최초 정신분석가예요. 이분이 평양의 병원에 이렇게 의사로 있을 때에, 그 병원에서 일할 때에 공산당이 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가서 처형하고 총살하고 막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끔찍한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 번은 그 간호사들 가운데 기도하다가 예배하다가 적발되어가지고 이제 처형을 당했어요. 그 처형한 공산당 그 간부가 씩씩거리면서 오는 거예요. 씩씩거리면서 처형했어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끔찍한 사건 자기가 다 처형하고 와가지고 씩씩거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 참 이해가 안 된다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내가 처형했는데 끝까지 기도하면서 끝까지 축복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끝까지 기도하면서 축복하면서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그렇게 처형당한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그때 이 김성희 교수님이 이런 마음을 가졌대. 그게 그리스도인이야.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야. 여러분, 스데반이 마지막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 천사의 얼굴로 예수님과 같은 기도를 했거든요.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거스르는 사람, 이 세상의 악한 사람들,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품고 사랑으로 이끌어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이 아침에 기도하는 제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한없는 사랑으로 나를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사람들을 대하고 세상을 대하게 해달라고. 어두운 세상입니다. 악한 세상입니다. 어두운 사람입니다. 당연히 벌받을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냥 넘기지 말고 하나님, 내가 그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그 사랑으로 너희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열매 맺어라. 주신 말씀 가슴에 딱 품고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 누구를 만나든지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자세로 섬기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닮기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우리가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괴롭히는 사람, 너를 힘들게 한 사람, 복수하고 싶을 때 복수하지 말아라. 오히려 주님의 마음으로 마음을 열어라. 넉넉히 베풀어라.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오히려 그 사람들, 원수들, 너를 힘들게 하는 악인들, 오히려 그를 위하여 기도하며 축복하라고. 주님의 사랑이 나를 통하여 이렇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맡기며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내가 사람들로 인하여 받은 상처들, 아픔들 주님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은혜로 함께 해달라고, 사랑의 사람으로 나를 굳게 붙들어 달라고, 내 감정의 사랑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주님이 주시는 그 큰 사랑으로 사랑하면서 하나님 나라 세워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